오늘 출애굽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다 끝냈죠? 예,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오늘 신상수 선교사님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 휴강입니까? 아, 그래요. 잘 오셨어요. 네. 그리고 출애굽기 펴세요. 출애굽기 다 읽어왔죠? 네. 출애굽기 다 봅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의 주제가 뭡니까? 왜 거기는 3명씩이나 같이 앉았어요? 출애굽기 주제. 우리 출애굽기 주제부터 여러분 강의 안 읽어왔죠? 네. 출애굽기 주제부터 보겠어요. 자, 그냥 저를 보세요.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안 읽어왔다고 치고 그러면 안 읽어왔다고 치고 여러분의 상식에 근거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주제 내용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뭘 다루는 책이에요? 네? 해방, 구원. 무엇으로부터 해방,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냥 멀뚱멀뚱하다. 배가 고파서 그래. 그럼 빵 하나씩 드시고 하실래요? 출애굽기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왕으로부터의 뭐예요?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다룬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 때부터 거기 들어갔죠?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 때의 거리로 들어가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나오죠? 누구 때에 들어갑니까? 요셉 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가족들이 70여 명이 들어갔죠. 그렇죠? 쭉 들어가는데 이제 몇 년 만에 나오죠? 430년 만에 나오는데 70명이 들어가서 몇만이 나와요? 70만이 나오는데 이게 참 몇 배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은 말이 70만 남자만 세서 남자 20세 이상 보행자들만 군인으로 셀 수 있는 사람들만 계산해서 70만이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이렇게 다 치면은 3배수 적어도 3배수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자만 해도 2배. 그렇죠? 그다음 어린아이 하면은 또 1배 반 치면은 약 200명 정도는 좋게 되는 군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에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는 전혀 다르게 나와요. 들어갈 때는 그 조그만한 한 종족이 들어가죠. 종족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나올 때는 이게 200만이 한 종족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는 국가의 형태를 띄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는 그 백성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에서 불러냈는데 불러낸 그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칭을 줍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군대로의 신분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뭐였어요? 종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군사다. 십자가의 군사들이에요. 군병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그런 종의 신분에서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전환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들을 부르기를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호와의 군사다. 그리고 군사는 싸움이 답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군사는 뭐 하는 거야?
군사의 여러분 속성이 뭐예요? 금방 알아듣거든요. 군사는 전쟁하는 목적으로 군인은 존재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목적이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될 그러한 우리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번에 채점한 걸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강의를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 박현정 사모님만 강의를 제대로 듣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요. 지난번에 선행응청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반박해라. 그리고서 우리 신상수 선교사님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우리 권민서 전사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제가 그들이 빠진 것을 성경에서 애드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행응청론은 잘못됐다. 이것을 종합해서 반박을 해서 내라 그랬더니 한 절반은 다 빼먹고 다 써서 내렸는데 그 사람은 페이지 세우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뭐라고요? 시간이 너무 없었다고요? 이틀 전에 올라오면 김창환 전사님도 막 빼먹고, 그리고 안성문 목사님도 막 빼먹고 써놓고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을 가르치겠어요? 제가 확실히 해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만 코어들만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히 제가 그래도 우리 박현정 사모님 걸 보고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구나. 참. 그 박현정 사모님은 제가 강의한 것을 몽땅 어소리 다 집어넣어서 다 썼어요. 우리 신상수 교사님이 지적한 거, 권민서 전사님 지적한 거 다 달리 지적했잖아요. 제가 또 거기에 빠진 것들. 제가 왜 여러분들을 먼저 시키느냐? 여러분들에게도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예요. 제가 그냥 무작정 강의하면 여러분 다 열어볼 것이 안 돼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찾고 노력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것이 체득돼요. 어떻게 알아가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체득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또 숙제를 내주느냐? 그래 놓고 끝나면 되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할 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현정 사모님 앞으로 강의를 잘할 것 같아요. 교수를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런 면에서는 호목하는 데서 남편보다 훨씬 낫더라고. 네. 내가 그걸 보고 남편하고 비교를 해봐서 딱 이렇게 놓고 근데 훨씬 나아요. 많이 빼먹었어요. 어떻게? 5조에? 예. 예. 그래요. 강의하는데 우측이 앞에 있었어요. 그죠? 박현장 사모님이 우측 앞에 있었어요. 내가 다 기억합니다. 우측, 강단 우측에 앞쪽에 딱 앉아 있었어요. 권민서 전사님은 제 앞쪽에 이쪽에 있었어요. 저 온풍기 정도 떨어졌어요. 그 정도에서 제일 좌측에서 두 번째 가운데 앉았었어요.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옛날에 한 기억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누구요? 누구요? 그런데 앞에 안 앉았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잘 모르죠. 저는 앞에 있는 사람만 주로 봅니다. 앞에 있는 사람만.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셋 다 같은 조였어요. 셋 다 같은 조였었어요. 셋이 같은 조였어요. 5조에. 자, 저를 보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 박현정 사모님이 그 조직신학 강의 때
발표를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그걸 보고 여러분 것과 비교가 될 거예요. 사실은 우리 박현정 사모님하고 안성문 목사님 차이점은 한 2점 차이가 나는데 0.5만 차이가 나겠어요. 너무 또 차이가 나면은 또 기죽을까 봐서. 여러분 이렇게 적으세요. 제가 말하는 걸. 왜? 어린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다 대줬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또 모형까지 다 보였죠. 아말렉 족속의 자녀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 살려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죄 없는 어린아이를 죽였다면, 그들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못 보는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소리예요. 자기가 지금 배운 거 가지고 자꾸 어떤 교리에 맞춰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근거는 교리가 되면 안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밤마다 와서 성령님 내게 막 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간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왜 이 용통에 나와요? 자, 보세요. 출애굽의 근거. 출애굽의 근거는 뭡니까? 이게 출애굽기 15장이 아닌데 잘못되었네요. 창세기죠. 창세기에 15장에 보면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여기서 400년 딱 400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around, about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걸까지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틀리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어떠한 연수가 나올 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때도 그 around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출애굽이 된 겁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짐이 있어요, 없어요? 떨어짐이 없고 변개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개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 만물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되었다고 기록되었어요. 할렐루야.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니,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은 다 존재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먼저 하나님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입으로 나오지 아니한 건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 뭐가 있어야 돼요? 시그네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과정. 모세가 먼저 소명을 받지요.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기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 이것이 출애굽기의 3가지 이렇게 단락을 나눈다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서의 율법 제정입니다. 가장 핵심.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율법 제정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어디서 했지요? 율법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줬어요? 저를 보세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 못 받았다고, 못 지켜서 구원 못 받았다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다 쓰세요. 개정사건 옆에다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렇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백성들과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세상 백성들이 아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입니다. 이게 규자가 안 되는 거. 이게 누구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다른 말로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으로서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뭐가 있어요? 삶의 규범이 있어요.
삶의 규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천국 백성들의 시민법입니다, 이게. 천국 시민의 법.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시민의 법인데 그들의 도덕을 규정하기 때문에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네. 뭐지요? 율법. 율법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뭐를 규정하고 있다고요? 삶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세요? 그 다음에 또 이 도덕법이라네. 이 율법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겁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삶의 규범이고 또 율법을 왜 줬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 또 틀려도 괜찮아요. 경외하는 법. 관계, 그 다음에 경외, 또 예? 자녀로서 사는 법, 삶의 규범. 그 다음에 축복. 또 여러분 저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 뒤로 가봐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죠? 자,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규범이지만 이건 뭘 계시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뭘 계시하게 한 거예요?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게 한 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다른 말로 여기 나왔어요. 관계, 릴레이션십, 친교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은 우리가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율법이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만약 그런 논리라면? 네,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행위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법을 뭐해요? 지키게 돼 있어요. 그 율법에 보면 이 법에 보면 쭉 보면 시내산에서 그 법을 쭉 보면은 그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와서 발표를 하겠지만은 오늘은 근데 누가 무슨 발표입니까? 이동원 간사님의? 아니 곽두리 형제님의? 예? 예. 저를 보세요. 그 모든 성막 같은 것들을 다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에 대해 증거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 외우세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 받고 하나님이 4년 동안이나 신학을 안 보내고 집에서 성경만 읽게 했어요. 기도만 하게 하고. 그때 저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는데 이 눈이 밝아졌어요. 얘가 더 이상 읽지를 못하고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성경 막 읽을 때요. 그때 제가 구약을 바로 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하나를 딱 보고 구약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 말씀 하나가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할 당시 신장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은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읽을 때 성막만 읽으면 잘못 읽고 있어요. 성막을 읽을 때 성막 속에서 성막 안에 계시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뒤에도 나오지만 반석을 치는 거, 뭐 모든 것들 이 전부 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불기둥, 구름기둥 전부 다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왜? 모두 다 구약 성경은 예수를 계시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내산에서 법을 주고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저라 저렇게 저라 한 것들은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건립 사건, 그 다음에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는 의미, 족장 역사, 여기에 보면 중요한 거 죽으세요.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신정국가, 제사장. 신정국가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뭡니까? 저를 보세요.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예. 네. 네. 우리 지금 회장님이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박수 한번 쳐요. 잘 쳐요.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잖아요. 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또 이스라엘 제사장들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게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응? 그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제사장 역할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세계 열방 가운데, 잘 들으세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시험 못 봐요. 모세오경 점수 안 나와요.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으로 나라로 세웠다는 것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게 무슨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열방의 생명의 빛을 비치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열방 가운데 누구를 증거해요? 야훼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뿐만. 두 번째는 열방 가운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뭘 드러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거룩한 삶. 마태복음 5장 1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이스라엘 민족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세상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상 다른 열방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법을 준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을 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응?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것들을 절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을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열방이죠. 네.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열방과 열국이죠. 열국이나 열방이나 같아요. 네. 요즘 새 번역인가? 뭐 개역개정? 아주 못된 성경이에요. 이게 열방이나 열국이라는 이게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여러 나라면은 여러 나라면 어떤 나라는 빠져버려요. 무슨 말 얘기합니까? 열방은 한 나라도 예의 없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고치려면 모든 나라로 고쳤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이렇게 고쳤어야 돼요. 한글, 여러 나라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열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세상에 빛을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국 나라 열방의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바른 삶을,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깨달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쓰셨어요? 자, 제사장 나라.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봐요.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즐거워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세상 열국을 향하여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신약성경에서는 뭘로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 다 외우는 요절이죠? 다 같이 외워봐요. 시작. 소리가 안 나오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 이런 요절들은 다시 한번 외워봐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한 백성이니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도 들어가면 더 좋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하라고. 자, 어지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즉 뭐함으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이게 제사장 나라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집에 가 찾아서 써놓고 외워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 출애굽기 19장 6절을 신약으로 설명하라 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록 목적입니다. 변개치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성. 그 다음에 언약이 뭐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지요? 밤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리라. 저를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때로는 주의적인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레마로 계시로 줄 때가 있어요. 붙잡으면 하나님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안 들어. 주일 설교를 들을 때 자기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는 분만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설교를 들을 때 옆집 아저씨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나에게 준 말씀으로 듣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여러분 손 내리라니까 아직까지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의 종들 꼭 그걸 설교할 때 강의할 때 가르쳐 주세요.
레마의 음성으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런 감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가 은혜스러웠나 안 은혜스러웠나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가, 나에게 뭔가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가, 돌이키라고 하시는가, 그때 받으세요. 받아서 고칠 건 고치고 붙잡을 건 붙잡고 기도할 건 기도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쑥 성장하면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이 모든 것이 뭔지 알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것들이 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축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아멘. 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약의 십자가 사건인 출애굽,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죠. 유월절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율법 제정, 성막 건립 사건 통해서 헌민이스라엘 신정국가로 공식 출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출애굽기의 주제 다 같이 시작.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피로 값주고 이끌어내신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주제이다. 즉 이 구속사건을 통하여 계시된 이스라엘 구속자로서 하나님이 본서의 주제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속. 그런데 그 구속의 핵심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은 누구의 희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장자들이 죽는 심판의 날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내어놓으라 했는데 끝까지 거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엔 동시에 그날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구원의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그 다음에 문설주하고 인방인가요? 문설주가 어디를 보고 문설주라고 그래요? 여기 세워진 거?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이거는 예? 인방이라고 그래요? 예, 문설주와 인방이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이렇게 유월이라는 건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자로는 유월이고 영어로는 패스 오버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래 모세가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다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믿고 가서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양을 잡긴 잡았어. 그런데 설주에다 안 봐두고 방바닥에다 발라놓고 천장에다 발라놔. 자,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나눠지죠? 대답을 못해요. 자, 첫 번째 모세가 전해준 말에 대해서 말도 안 됩니다. 무슨 그런 것이 있다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갑니까? 안 믿어. 난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오케이? 두 번째, 아멘, 예스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나눠져. 이게 지금 뭐와 관련이냐면 구원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들은 아멘 해놓고 어린 양을 잡긴 잡아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시한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두 번째는 지시하신 방법대로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렇죠. 믿고, 이건 안 믿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 믿어요. 믿긴 믿는데 이 믿음이 누구 방식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믿어.
그 자기 방식대로 믿는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로만 해요? 뭘로만 믿어요? 생각으로만 믿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이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고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양을 잡아서 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른 사람들은 패스오버가 된다 했는데 양을 잡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양을 잡긴 잡았는데 설주에도 안 바르고 인방에도 안 바르고 밤바닥에도 발라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여지없이 죽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모세가 말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했을까요? 다 했을까요? 안 믿은 사람은 안 했어요. 안 믿은 사람은 안 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애국 백성들조차도 모세의 말을 믿고 여러분 거기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잡족이라고 돼 있는데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표현이 거칩니까? 제 표현이 아니니까 용서하세요. 성경 표현이 잡족이라고 돼 있어요.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또 성경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짐승이건 뭐든 다 초태상은 죽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의 대부분 했지만 그 나라의 사람들조차도 뭐 했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 믿은 사람은 불에서 풀려내려서 뭐 했어요? 죽음을 면케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했던 사람은 다 가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긴 믿었는데 가축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죽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구원 얻는 믿음은 뭐까지 움직여야 돼요? 손발까지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마음으로 동의를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으로 동의를 할지라도 실제로 손발이 움직이는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안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고 가르쳐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창세기와의 비교, 출애굽기 특징.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이고 족장들에 관한 내레티브죠. 족장들에 대한 스토리죠. 출애굽기는 선민의 탄생, 그 다음에 택한 백성들의 구속, 그 다음에 율법과 제사의 기원, 그 다음에 족장 이후에 민족으로의 그 번영, 발전 과정, 그걸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와 비교했을 때. 그런데 출애굽기는 교량 역할을 해주는 책이에요. 나머지 모세 오경과의 교량 역할. 그러니까 창출, 레민신, 민수기, 그 다음에 창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창세기를 연결짓는 그러한 교량 역할을 해주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출애굽기는 나머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 들어있는 것들을 다시 펼쳐서 부분 부분으로 따로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자, 제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제사에 관한 책이잖아요. 이미 출애굽기에 제사에 관한 게 나와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또 가난을 하는 여러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것들을 여러분 민수기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신명기에서는 율법 부분을 다시금 설명하죠.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신명기의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에 관한 것을 다시금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제사제도, 성막제도 이런 것들은 또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서는 구약성경, 어느 성경보다 신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책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뒤에다가 썼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관한 모형적 사건, 모형으로서의 사건들이 출애굽기에 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예표된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예표된 그리스도, 출애굽기에서는 두드러지게 모든 출애굽기의 사건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 성막도 그렇고요, 만나도 그렇고, 생수도, 반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도 그렇고, 대제사장의 직임, 제사제도도 그렇습니다. 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뭘부터 보냐면 유월절 사건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근데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고요. 유월절 양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례받으러 나오신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바울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것을 성만찬식에서 예수님 자신이 또 입증해 주셨어요. 어린 양이라고. 그 다음에 아까 유월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제 설명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몇 장이지요? 너희가 40년 동안에 신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쭉 나오지요. 신명기 8장이지요. 신명기 8장 가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나오는데 신명기 8장 가봐요. 이리 와요 형제님. 저 뒤로 가지 마요. 안 보이니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만나가 나오잖아요. 만나. 이 만나는 출애굽기에서 이미 나오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만나를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는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고 그 만나가 곧 누구라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산에서 내린 만나는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뭘로만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 것이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영광은 복생자의 영광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상징하는 겁니다. 무슨 말 얘기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한번 다시 가봐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8절 시작. 아멘. 몇 절을 보냐면 48절을 보세요. 48절, 49절, 50절 시작. 내가 곧 성령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 누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저를 보세요. 성경에 반석이 나오는데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치지요? 반석을 몇 번 쳐요? 어디 나와요? 거기다 써놔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11절에 반석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1절, 출애굽기 17장 6절 저를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모세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분. 왜 한 번은 쳤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는 하나님 진노하시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길을 막아버렸을까? 네. 그렇지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내밀라가 아니라 명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명하라. 우리나라 말이 명하라 돼 있는데 원어에는 say, 말하라는 거예요. 반석을 향해서 하나 첫 번째는 뭐 하라? 치라. 두 번째는 뭐 하라? 말하라. 반석을 향해 물을 내거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두 번째 왜 쳤을까요? 예? 경험상. 예. 화가 나서. 또 예? 왜 하나님은 그토록 모세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이거 좀 지워줘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진노했을까요? 첫 번째 반석과 두 번째 반석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반석 쓰세요. 추르 반석. 첫 번째 반석,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석은 추르 반석이에요. 추르 반석이에요. 추르 반석. 두 번째 반석은 추르 반석이 아니에요. 이 반석은 셀라 반석입니다. 뭐 하라 뭐 하고 시편에 보면 셀라 나오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셀라 엄청 나오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반석을 향하여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모세야 가서 반석을 치거라. 그럼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치면 나올 것 같거든 이게. 그러니까 쳤어요. 나왔어요. 하나 영광 받았어요. 두 번째는 모세가 막 원망을 하니까 다시 그 백성들 반석 앞에 백성들을 모이게 해라 해놓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땅땅 쳤어요. 반석을.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이번에는 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치라고 안 했어요. 이거는 추르 반석을 치라. 이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이게 스트라이크가 스펠링 어떻게 잘 모르겠네. 스트라이크 스펠링 맞아요 지금? 영어를 하도 오랜만에 했으니까 지금 맞는지. 두 번째는 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하라예요. 이건 셀라예요. 셀라라네. 세이예요. 그 말하라는 그냥 말하면 돼요. 근데 모세는 이 말하라라는 이 셀라 반석 앞에 가서 백성들을 쫙 모여놓고 반석을 향하여 두 번 큰 화를 내며 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첫 번째 진노하신 이유. 진노하신 이유. 이쪽부터 하나씩 대봐요. 이쪽 대표하고 싶어요? 왜 진노하셨을까요? 안 목사님? 12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렇지요.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 불신이에요. 잘 들으세요. 모세가 왜 불신했느냐? 치면 나올 것 같아. 근데 말만 해서는 이게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의지했느냐? 경험을 의지하고요. 인간이 이성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선지식,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불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모세의 불순종은 뭘로 나타나느냐? 뭘로 나타나요?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불순종으로. 불신이 불순종으로. 불순종은 불신이에요. 불신은 곧 불순종이고. 무슨 말 이해갑니까? 모세가 말하라고 그랬는데 말하지 않고 때렸다는 것은 곧 뭘 나타내는 거예요? 불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신 거예요. 네가 왜 여호와를 믿지 못하느냐? 네가 여호와를 믿었다면 그대로 했겠지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말로 해서는 안 나올 것 같았어요. 네, 옛날에도 어떤 경험이 있어요? 치니까 나온 경험이 있거든. 치니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으려면 이걸 지워야 돼요.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성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면 따라야 돼요.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감동 주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주의 종 가는 길에 가장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게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뭐라고요? 이 일이에요. 죄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죄를 안 짓는 건 쉬워요. 근데 뭐냐? 제가 여러분의 지난 설교 때 매일 영접하라고 그랬죠? 아, 그래야 그래요. 매일 영접하라고 그랬죠? 그래야만 하나가 된다고? 연합된다. 여러분, 매일 나를 부인. 근데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느냐?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줬어요? 바울 보고 죽으라고 가시를 줬잖아요. 사단의 가시를.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주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내게서 이걸 옮겨달라고 3번 간절히 간구했지만 부르짖었지만 하나는 옮겨가지 않고 대신 은혜를 줬고 대답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내가 좀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죽으라는 사인이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조차도 자기를 온전히 부인했어요, 못했어요? 못해서 잘 나가다가 여기서 걸렸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 자기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지식. 여러분, 저번에 우리 안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던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느 자매가 다른 교회에 와서 자꾸 옛날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요, 목사님. 옛날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옛날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옛날에 어땠는데, 이건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다 내려놔야 돼요. 이런 경험상, 이런 이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추르반석은 치라고 그러고 왜 셀라반석에는 말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변덕쟁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일정하세요.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다? 통일하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이 추르반석은 어떤 반석이냐? 이 추르반석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야. 예수님의 피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건 예수님의 비하된 모습, 육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대신 매 맞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반석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매를 맞고 물을 쏟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반석이 매를 맞고 물을 쏟은 거,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를 맞고, 여러분,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수를 우리에게 쏟아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세요? 이 주름 반석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응?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 주름 반석은 침을 당해야 돼. 침, 매를 맞아야 돼. 매 맞으실 그리스도, 장차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주름 반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수를 우리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라. 너희 안에서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리라. 생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죽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매 맞으실 그리스도,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반해서 두 번째 반석은 셀라 반석인데, 이 셀라 반석은 추르 반석과 전혀 달라요. 이거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예요. 영광의 주. 이건 초림의 주고요. 초림주. 이거는 재림주입니다. 이건 대속주인 반면,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인 반면, 이거는 심판주예요. 주님은 주님인데, 여기서는 세이버예요. 여기서는 주님은 주님인데, The Lord, The King입니다. 세이버로서의 추루,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서는 세이버가 아니에요. The Lord, The King. 그냥 킹이 아니라 더 킹이에요. 그 유일한 왕이에요. The King, The Lord. 이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타나신 이 셀라 반석은 우리가 치면 안 돼요. 그분께 말해야 돼요.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돼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두 번째 오신 영광의 주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민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로 주님을 경배하고 무릎을 꿇은 사람은 영원히 복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전부 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세요.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오시는 이 셀라 반석은 높임을 받으실 주예요. 이거 신학적인 역으로 여기서는 비하로 여기 승귀예요. 그리스도의 승귀. 승귀는 한자어예요. 높아져서, 오를 승자예요. 올라가서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귀자가 맞나? 한자가 하도 오랜만에 쓰니까. 귀자 맞아요? 예? 곽철 형제는 귀자 맞아요? 누구누구 귀하할 때 귀자 맞아요? 예? 귀할 귀자 맞아요? 예. 하도 오랜만에 쓰니까 써놓고도 어색하네. 승귀. 그래, 추르 반석과 셀라 반석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벌써 반석 하나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확연하게 초림주, 재림주로, 고난의 주로, 영광의 주로, 비천한 자로,
영광의 주로, 그 다음에 세이버로, 구원자로, 또 뭘로? 심판주로. 이렇게 달리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11시 반까지? 예. 여러분 다 제가 써놓은 걸 다 적어 놓으세요. 지금은 알 것 같지만 배고픕니까 지금? 빵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러면 배고픈 분들이 있는 거. 빵 먹으면서 해도 괜찮아요. 안 목사님 서빙 좀 하십시오. 목사님이시니까. 하나씩 먹으면서 해요. 자, 여러분 먹으면서 대답해 주세요. 이제 미국식입니다. 예. 자, 이 주로 반석이 어디에 나오는 반석이냐면 여기 이게 무슨 반석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석이 출애굽기 17장 몇 절이에요? 17장 6절에 나오는 게 추루 반석이에요. 그 다음에 셀라는 민수기 몇 장에? 20장 11절. 이게 셀라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나오는 반석이 전혀 다른 나온 반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누구를 섬깁니까? 추루 반석을 섬깁니까? 아니면 셀라 반석을 섬깁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 말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추루 반석으로 대했어요. 막 쳤어요. 십자가에 막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영원한 저주를 받았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예수들을 그들처럼 대하면 저주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리는 셀라 찬양해야 돼요. 바울이라는 다윗처럼. 예? 다윗의 찬양 시편에 보면 쫙 찬양하고 그다음에 셀라가 나와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드시네. 기도했어요? 주님 먼저 드십시오. 저도 따라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박보영 목사님처럼? 예, 우리 집사님 사오셨어요? 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종이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섬겨 싸우니 주께서 만배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드세요. 드시면서 미처 못 적은 것을 적으세요. 드시면서 그 팥빵 있으면 하나 나도 줘봐요. 팥빵 있어요? 네, 감사해요. 저 빵이 또 있으니까 드시고 싶은 빵 또 있어요. 네, 맛있네요. 빵 더 나눠주세요. 교수님 그 신당 같은 데서 신을라 신을하자가 이렇게 찬양하고 신을라 신을라 그때 그 신라는 어떤 의미로서 지금 신라 그 자체는 이제 다이라는 뜻이면서도 용어로는 단어를 신라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시편에서 신라 자체는 영광인가요? 그 영광이라는 의미로 높이는 취임새로 이렇게 높인다는 의미로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반석, 찬양하고 반석 그러진 않겠죠. 찬양하고 주러라.
강의 시작합니다. 네, 물 떠와요. 네, 물 떠와요. 네, 1분만 더 드릴게요. 움직이세요. 우리 세계 순천 다 이해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제 설명하려면은 설명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강의사님 다 이해하시죠? 허기원장님 다 이해하죠? 안 목사님은 다음 주에 성막이 15분 드릴 테니까 15분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는지를 해보세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성막이라서 청색, 그러면 청색은 예수님 성품에 무엇을 의미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했는가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거를 여기저기 좀 찾아가서 학생들이 앞으로 강의안을 삼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쪽으로 준비해요. 네? 3쪽. 네, 세 쪽. 2, 3쪽. 많으면 3쪽. 해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성막이 예수를 어떻게 예표하는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지요? 성막 사건입니다. 성막 사건인데요. 성막 사건은 다음 주에 우리 안 목사님이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뭐 대충 한번 보면 성전 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은 성막이 좀 발전한 거죠. 네,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막은 그 성막의 모든 모형과 색상,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 목사님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넌 사건, 신약에서의 성도들의 세례로 얘기하고 있지요. 여기 보면 이것이 한쪽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상막 사건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 이해갑니까? 하나, 둘,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 만나 사건, 생수 사건, 반석 사건, 성막 사건, 그 다음에 홍해 사건, 대제사장의 직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프린트가 이상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앞쪽으로 나와야 돼요. 성막 사건. 그리고 한 줄이 띄어져야 되는데 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넌 사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지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뭐냐면 성도들의 세례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 보니까 반석은 곧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고 또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홍해를 건넌 것은 모세에게 속하여, 여기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께 속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모세는 뭐예요? 예수의 모형입니다. 모형. 아까 어딘가 나왔었죠. 나왔나 안 나왔나? 그냥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제사장. 뭐 질문 있어요? 어디요? 예. 예. 뒤에 또 나와요. 저를 보세요. 자, 모세하고 이것 좀 지워주세요. 이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세의 그 모형, 모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모세를 그냥 모세로 때려서 읽으면 안 돼요. 그 모세는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그 모든 것들은 그 모세의 그 사건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번 보겠어요. 앞으로는 좀 남성들이 좀 와서 지우세요. 힘없는 여성이 지우는 걸 보고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기사도를 발휘해가지고 좀 지워야지. 잘 안 지워지잖아요. 여성이 지우니까. 원래 잘 안 지워져요. 아까 우리 송성찬 형제님이 지울 때는 깨끗이 지워졌는데, 그죠? 주목하세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됐죠?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겨우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뭘 당하려고 그래요? 죽임을 겨우 생명을 보존하죠. 2살 아래로 헤로드 왕이 몰수달을 시켜버리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모세 때도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 마귀는 이 모세가 구원자인 줄 알고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다 죽였는데 하나님은 교묘하게 살려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고 다 죽였어요. 2살 아래를 다 죽였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꿈을 통해서 계시하셔서 나사렛에서 피신가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그 모세도 저기로 왕궁으로 피신시켜 버리잖아요. 갈대아로 해서 살려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후손을 통해서 마귀가 자기가 패퇴될 것을 알고서 미리 다 죽입니다. 죽여요. 그래서 결국 어린 시절 예수님을 죽이는 걸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죽이긴 죽이죠, 마귀가.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최대의 패착이 돼서 그렇지. 무슨 말 이해갑니까? 마귀가 영원한 나락으로, 영원한 형벌의 나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모세, 예수님, 또 모세와 예수님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났다는 데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이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세주고, 예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에게 붙은 자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서 이 같이 모형으로 모세가 등장합니다. 또
오케이. 모세는 무엇 때문에 그 광야로 갔지요? 자, 모세는 좋은 지적이에요. 모세도 역시 사명을 감당하려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뭐라는 것을 알았어요? 네? 구원자라는 자기가 하나님 너를 구원자로 쓸 것이다.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사명감 불타서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네?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자기의 육으로 했어요. 육으로. 영으로 해야 되는데 육으로 시도하다가 결국 뭐가 돼버렸어요? 졸지의 살인자가 됐지요. 그래서 그는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뭘 해요? 사명을 위해서 뭐 해요?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육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금식합니다. 성령으로 금식해요. 그래서 결국 이분도 사명 감당해서 어디 갑니까?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해요. 둘 다 사역 준비를 어디서 했어요? 광야.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광야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광야.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육으로 끝나버려요. 육으로. 근데 이 사명감 육으로 했다가 하나님은 이를 어디로 광야에 몰아넣어서 광야에서 나중에 보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지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사역을 준비합니다. 이 사역을 마치고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버렸어요? 왕좌를 버리시고 자기 비하. 모세도 히브리서에 보면 읽어요. 찾아서. 말씀을 했으면 끝까지 매듭을 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모세가 무엇보다 뭐하고 촉촉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냐?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세는 그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죄악의 날에 그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거죠.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셨고 모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같이 고난에 동참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예표예요. 좋은 굿포인트, 잘했어요. 여기는 예수님도 역시 자기 비하를 했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예수님의 사역이 모세의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보여주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요? 홍해를 걷는 거하고 아까 얘기한 거 홍해를 걷는 거하고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 오케이, 그것도 예표가 될 수 있어요. 예. 모세가 홍해를 걷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 역사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 나아간 거죠. 구원이죠. 네,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이게 뭐예요? 세례, 성찬을 통해서 자기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역시 예표가 될 수 있어요. 또 모세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생각하는데
말씀 그 자체고. 잘했어요. 굿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무슨 말씀 이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 땅에 말씀 그 자체가 오셨어요. 둘 다 말씀 수혜자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로. 무슨 말 이해 가지요? 자, 모세 그는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에게.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나로만 예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그다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고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어요. 그래서 시내산의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율법에 순종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순종하고 살고, 여기도 말씀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자, 또 모세가 예수의 어떤 모습을 예표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잘 적어 놓으세요. 다음 주에 해와야 돼요. 다 정리해서 해와야 돼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가. 성품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성품? 네, 얘기해 봐. 네. 예. 예. 그렇죠.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말씀하셨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신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세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지면에서 뭐가 제일 승했다? 온유함이 승했다. 그 온유함이 뭐예요? 가장 험불했다는 겁니다. 영어로 성경은 전부 다 험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온유함이. 마일드가 아니에요. 부드러움 그런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 험불, 겸비함, 겸손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모세 온유함, 험불. 겸손했다. 모세가 그렇게.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모세의 성품 속에 예수도의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또 모세가 나타내는 거, 모세를 통해, 모세의 성품이나 사역이나 그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다시 크게. 예, 그렇죠.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랬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지칭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즉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선지자, 그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를 다시 세울 거다. 또 뭐요? 해방자, 세이버, 구원자. 오케이. 아까 안 했어요? 네. 구원자. 둘 다 구원자예요. 앞뒤로부터. 구원자. 이것도 마찬가지. 앞뒤로부터. 죄와 사망의 앞뒤로부터예요. 죄와 사망의 앞뒤로부터 구원. 여기서는 바로의 폭정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바로는, 여기서 나타나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지요. 애굽은 뭘 나타내고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께서 세상의 죄로부터, 또 사망의 권세자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 찾은 거 있어요? 네. 죄는 백성이 지었는데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갖고 가서 엎드리는 중보자. 오케이. 중보자. 맞아요. 예. 예수님은, 자, 성경에 보면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항상 문제를 당하면 뭐 해요? 컴플레인 하지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을 다 모세의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백성과 같이 변론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하는 모습이에요. 중보자로서의 모세. 그 포인트입니다. 중보자로서의 모세. 역시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또 뭐 했어요? 뭐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뭐요? 애굽의 학술을 능하다니까 그게 뛰쳐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에 보니까 저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그렇게 학문이 뛰어나냐 사람들이 인정을 했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모세도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많은.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그런 것도 역시 예표가 굿포인트입니다. 잘했어요. 또 있죠. 또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를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출애굽기 전부 출애굽기는 모세의 얘기예요. 전부 다 모세를 떠나서는 출애굽기 얘기가 안 됩니다. 모세를 다 알아버리면 출애굽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아는데 모세로만 알면서는 모세 얘기로 끝나면 안 돼요. 누구와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출애굽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또 누가 얘기해? 그렇죠. 목적지. 모세는 가나안으로 그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또 그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 백성들에게 환영받았나요? 환영받았어요? 환영받지 못했지요. 불평, 불만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돌로 막 쳐죽임을 당할 뻔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호와께 나타나지 않았으면 쳐죽임을 당했는데 여호와께 나타나셔서 무산시켰죠. 그건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일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않고 대적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세를 대적한 자들은 어떻게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림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또 어떻게든 연관을 시켜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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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좀 복잡하지요? 간결하게, 명쾌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약의 모세는 그 백성들을 온전히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누가 바톤을 이어받습니까? 예수왕. 예수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가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구원은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전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이 또 예표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모세 다음에 후계자 그 백성을 이스라엘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여호수아가 원어로 예수와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그래서 모세는 온전치 못했어요. 모세는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퍼펙하지 못한 모형으로서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구원자다라는 양.
그렇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광야에서 양들을 몰아가지고 예. 장인의 양이긴 했지만 예. 몰아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하고 그렇죠. 목자로서의 모세. 모세는 평생 그 아버지 양, 장인도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양을 길렀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버지 양을 이 땅에 와서 길렀어요. 그래 목자죠. 목자. 목자로서의 모세. 그러니까 장차 우리의 영원한 그 목자 대신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예? 그렇지요. 재림 이후에 심판주로서의 예수님 재판장 했잖아요. 백성을 재단했잖아요. 이거 옳다 그러다 재판장에 앉아서 했어요. 예. 모세,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재판장으로서 여러분 모세에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예표되어 있어요. 또 성막. 예. 그렇지요. 모세는 성막을 받아서 성막을 지치요. 그대로 계시한 대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성막 그 자체로 주인공으로 오셨다는 점. 여러분 적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적어서 내야 될 숙제예요. 안 적은 사람들은 빠지면 점수가 또 안 나와요. 또 모세는 네. 아들로서 둘 다 뭐 하는 자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는 종으로서 하나는 아들로서. 그러나 예수님도 역시 종으로 오셨어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이사야 42장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자 넘어갔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해오세요. 그 다음에 봅니다. 출애굽기 요약과 개관. 대제사장이 치기 만했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요관.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여기는 특별히 중요한 거 3페이지. 3페이지 가면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제가 넘어갔다고 해서 저기 하는 건 아니에요. 설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스라엘 중에 세 번째 단락. 출애굽기 2장에 오면 시작. 출애굽기 2장에 오면 모세의 출생과 애굽 생활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탈출하게 된 사건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태어날 때부터 죽임을 위협을 무릅쓰고 살아난 바로의 가문에 성장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였으면서 내레티브는 모세가 나머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모세 행동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도망을 하나님 가장 놀라운 방식 자신을 계시하시려지를 마련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혼도 있을 때 외롭고 적적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여러분은 광야에 있어야 돼요. 세례요한이 어디서 하나님 음성을 대변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바울이 어디에서 성경 말씀 받았어요? 바울이 거기에서 고난을 광야에서 반환을 받았고 어디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디에서 깊은 감옥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계시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혼자 외로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계시를 받아요. 주목.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은 에서는 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집안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목회자가 들로 산으로 막 돌아다니는 사람, 이 친구 저 친구 막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주의종 하면 곤란해요.
쓰러질 염려가 99%예요. 그럼 하나님 계시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종용한 사람이 되라. 조용한이 아니라 종용한. 이거 좀 다른 의미예요. 조용하다는 것은 말 없이 있는 거예요. 진중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갖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섞이지 않게 따로 구별해 놨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사이드에 둬서 이렇게 딱 따로 떼어놨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이 안 된 사람은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감옥이나 섬이나 또 광야나 다 이런 쓸쓸하고 외로운 한적한 데서 하나님 음성을 받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말에 뻗볼이 몇 말만 있어도, 서말만 있어도 뭘 안 해요? 처가살이 안 한다면 모세는 처가살이 몇 년 했어요?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을 통해서 모세의 자아가 깨집니다. 자기 생각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가루로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쓸 수 없어요. 우리가 부서진 만큼 써요. 이게 나라는 공간입니다. 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에 내가 이만큼 살아있으면 이만큼 살아요. 하나님은 요만큼 역사하세요. 내가 요만큼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요만큼 역사하세요. 내가 요만큼만 나라면 하나님 요만큼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서지고 깨어진 만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크게 살아나십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곡식을 제사로 드릴 때 가루를 온전히 어떻게 해버리라? 부서뜨려 버려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한 절대 그 사람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저를 통해서 봐도 하나님이 정말 모진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 자아를 부서뜨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수도 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 자아를 지금까지도 죽이느라고 무진 애를 쓰는데 여러분 자아를 죽이세요. 아멘. 자아를 완전히 죽여야 혈기도 사라지고 안색이 바뀌는 것도 사라지고요. 여러분 다 바뀔 수 있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막 이 기복이 심해. 응?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돼. 이게 자아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예? 김상도 집사님 죄송해요. 내가 막 샤대기를 한 대 때렸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럼 어떡하겠어요? 당장 포탈 썰고 나가겠어요? 이거 앉아있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예를 든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보실 때 김상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뛰쳐나갈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죽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죽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집사랑 같이 다닌 교회인데 김전도사, 박목사 이리 와!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분 주장은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을 때 안 죽으면 이 사람은 목사 되고 나서 영원히 못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법을 안 써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도록 하는데 어느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응? 어느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안 되면 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예. 스스로 알아서 죽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예.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라리 크게 해요. 신상수 선교사님. 하나님의 비라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뭐하고? 하나님 그대로 있어. 자기가 안 깨지면 그대로
그대로 있어요. 내가 부서져야 주님 나타나요. 내가 부서져야. 이게 만고의 진리인데, 이 부서뜨리는 작업을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래 하는 사람도 있고 조그만하게 하는 사람도. 이삭은 한 번에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누구라고요? 이삭은 몇 번에 죽었어요? 한 번에 죽어버렸어요. 이삭에게 나중에 고난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이삭은 몇 번 우물 뺏기고 그것도 다 양보해. 죽은 사람이라 뭐 싸우고 자식할 게 없어. 그냥 막 이삭은 다 양보하고 다 형통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어버립니다.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이삭이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잖아요. 그장 똑같은 장소에 모리아산.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그 장소에서 죽었어요. 이삭이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삭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좀처럼 암 깨지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걸 부서뜨리기 위해서 30년 이상, 지금 30 몇 년째 지금까지도 저를 훈련하고 단련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안 드러납니다. 지금은 요만한 것도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훈련을 시키기 아주 철저하게 이유를 훈련했습니다. 조그마한 까지는 하나님 묻기를 원했어요. 그동안에 옛날에 뭐 대충 기도하고 주님 알았습니다. 뭐 주님 무시하고 철저히 내가 알아서 다 했지요. 주님은 곁에 계셔서 그냥 구경만 하세요. 그런데 철저히 여러분 물어가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안 죽은 사람은 안 물어요. 우리 집사람 잘 물어요, 안 물어요? 가끔 물어요. 철저히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꼽힙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친 사람인지 몰라요. 바울이. 그래서 죽어서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습니까? 바울이 죽어지니까.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잖아요. 응? 육신의 가시를 허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루는데 그 사람이 어느 것을 다뤄야 가장 꼼짝 못할 것인가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도 다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 다뤄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뤄요. 우리 김상도 집사님 어느 것이 가장 우리 집사님을 깨트리기에 좋은 하나님 도구 같아요? 예? 인간관계.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쳤어요. 꼼짝 못하게. 질병. 이 무서운 겁니다. 이 질병은. 가장 완악한 사람을 치는 방법이 질병입니다. 가장 완악한 사람을 치는 방법이 질병입니다. 제가 가장 완악하니 하나님이 질병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저를 치기 시작했어요. 꼼짝을 못하고. 예.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기도를 시키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조금만 기도줄이 낮아지죠? 그러면 가차없이 더 아파요. 그러니까 뭐 그 기도줄을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기도를 뭐 많이 하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응? 삶의 투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줄을 놓칩니다. 이걸 놓치면 내가 더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 꽉 쥐고서 하나님 그 사람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깨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이신표 목사님? 이신표 목사님 뭘로 하나님이 단련해야 깨집니까? 예. 근데 뭔가 있죠? 그래요. 예. 그래요. 우리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다림줄이 있어요. 딱 붙잡고서 꼼짝 못하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를 허락하실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막 반역해야 돼요? 그렇죠. 말은 잘해요 또. 그런데 이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할렐루야. 예,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그렇게 다루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에게 서두로 나타난 하나님. 둘째, 시작. 모세는 첫 번째 뭐예요? 모세는 불 붙는 떨기나무에 하나님 만났지요. 두 번째는 모세는 자기 신발을 벗음으로 하나님 거룩을 인정했다. 신발을 벗는다는 거, 저를 보세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 하는 행위예요? 예? 예배 행위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모세가 뭘 벗었어요? 신발을 벗었어요. 여러분, 어디 뭐 사찰이나 어디 뭐 무슨 어디 가서 신발 벗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방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어디 사찰에 가서 사찰 구경한다고 절에 들어갈 때 사람들 다 신발 벗으니까 대부분 사람들 신발 벗고 따라 또 올라가지요? 안 벗고 그냥 신발 신고는 못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체를 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단풍 구경 갔다고 사람들 만에 절에를 가요. 내장산에 있는 내장사, 무슨 사 다 그 절들이 절경이거든. 거기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악한 영들이 묻어와요. 가능한 안 가면 좋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갔다. 가족 일원이 다 가는데 빠질 수 없이 갔다. 그러면 경례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정 들어가려면 신발 신고 뚜벅뚜벅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욕하죠, 거기서. 예? 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저희 탈벗 신학대학원에 교수 한 분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종교 체험시킨다고. 다종교를 체험시킨다고. 그 다른 종교의 미국에도 절도 있고 다 있거든요. 절 뭐 이런 데를 데리고 가서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런 학습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학기 처음인데 나는 기울이 알아듣는데 딴짓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홍목을 그때 모여서 간다는 걸 내가 깜빡 놓친 거예요. 그때 모임 때 내가 그때 안 갔어요. 내가 거기 갔다 가면 영락없이 거기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나는 점수를 깎이든지 F 당하는 거예요. 교수가 시키는 걸 안 하면 F 줘버리거든요. 근데 점수인데 내가 못 갔거든. 나중에 막 나보고 안 왔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 내가 솔직하게 해서 내가 딴 생각했을 때 못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던데 말이 되느냐는 건 진짜 못 알아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그걸 못 알아듣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모여서 거기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 학기가 되면 그 교수님은 그 과목만 오픈하면 학생 데리고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수를요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잘랐느냐?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한 구절이 있는데 한 줄을 인용했는데 이게 사이테이션을 안 단 거예요. 인용 구절을 안 달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 책을 누가 논문을 읽다가 논문을 써놓으면 자기가 연구 관련이 있으면은 그 관련 똑같은 주제에 관한 책을 쫙 읽거든요. 어떤 누가 그렇게 이제 자기도 그런 논문을 쓰려고 이미 써놓은 논문을 쫙 보는데 이 사람 거 베꼈네? 근데 사이테이션이 없네? 찔러버린 거예요. 거기는 보고하면 뭐 그냥 그 사람은 이 학자로서 생명이 매장되고 그날로 미국에서는 그 어디도 다 못 씁니다. 그 이력이 딱 한 번 우리나라에서는 뭐 참 너무 하는데 통째로 베껴 써도 이게 뭐 표절이니 아니니 말이 되는 한 줄만 세 단어 이상을 연속으로 해서 반드시 사이테이션을 달아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PhD 논문 쓸 때 이것에 얼마나 발발 떨면서 이걸 다 체크업을 하고 혹시 나와 같은 표현을 누가 쓴 사람이 있는가 내가 안 봤어도 잘못하면 세 단어 이상 연속으로 써서 쓰면 내가 걸리거든요. 걸려드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아주 주의 있게 썼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얘기 왜 나왔어요? 그렇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신발을 벗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거기에 가면 귀신이 들어와요.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서 그 어디 가서든지 신발을 벗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발을 벗을 곳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전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신발 벗는 건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건 괜찮아요. 어떤 교회는 또 가면 강대상을 가서 반드시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 또 이렇게 그렇게 강조하는 데가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뒤에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이건 쭉 읽어보면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전반부를 통해서 뭘 우리가 쭉 공부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예표하신 그리스도를 출애굽기에서 공부했습니다.